기독교는 어떤 곳일까요? 기독교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성장이 있는 곳이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하나님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얼굴이 확 폈어. 기쁨이 넘쳐.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 질서 있게 사는 것 같아. 남을 많이 배려하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될까요? 분명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도구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기도. 8절부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기도가 나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3절부터 기도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항상 간구하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9절부터 11절인데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도 6절에 대한 얘기들 또 같이 이야기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성장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친히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굳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했는데 또 기도를 하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편. 이 말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구원 활동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행동을 이끌어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기계적인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조립식 가구를 사면, 저도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설명서에 따라 이제 가구를 조립하잖아요. 1번 지나면 2번, 3번. 근데 이 설명서 없이 하면 가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기계적인 단계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유기적인 단계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용어와, 주권이라는 이 이야기와,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개념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편에 해야 할 결단, 순종,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하신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기계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억지로 끌어와서 회개해, 토해내. 아니면 내가 대신 회개할게. 내가 대신 말씀 묵상하고 내가 대신 너 대신 사랑 실천할게. 내가 너 대신 선악도 분별할게. 이건 성경에 맞지 않죠.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간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거류의 과정에서 완성까지 이르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좀 오랜만에 나눴는데 뭐 일상의 이야기, 우리 직업, 죄송합니다. 우리 사역을 위한 이야기, 직업을 위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한 이야기, 배우자를 위한 기도, 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저도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 어려움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육체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기도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장, 변화의 기도예요.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진실, 허물 없음, 의의 열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도를 좀 3가지 정도로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도가 뭔지. 첫 번째는요, 사랑의 성장이요. 사랑의 성장. 우리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다. 무엇이 자라야 하고 무엇이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냐? 오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보면 분열의 조짐들이 있거든요. 분열의 이 모습들이 있고, 그런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을 구하라는 실제적인 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 올려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이 좁잖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좁은데 아마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던 분들은 잘 아실 이야기인데, 마음이 좁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지 못하죠. 아직도 마음이 너무나 악해가지고요, 물고 뜯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거, 그리고 저에게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유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참된 성숙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요, 늘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다들요 그 주위에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세모 같은 사람들한테는 모이지 않습니다. 둥글둥글한 사람들 간데 가게 돼요.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고요, 함께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모두가 어디 가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져, 마음이 너무나 좋아, 그리고 머물고 싶어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방식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9절 말씀 다시 좀 읽을 텐데 강조한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데요, 그냥 풍성해지지 않아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지식이 필요하고요, 총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참 균형적인 책이에요.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 균형적이에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고요, 마음 끌리는 대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정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을 경계하고 있고, 지식으로 제어되지 않는 사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사랑에 기초한 지식을 점점 쌓아간다 얘기하고 있고, 지식에
지식으로 제어받고 지식으로 가이드받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언어로 보면 아주 탁월한 지식, 충만한 지식을 말하고요. 나아가 이것을 결국 영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이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랄수록 사랑이 풍성해진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사랑이 자라는데 한계가 많이 있죠. 특별히 죄성 때문에 아주 이기심에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자라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꼭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 전적으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갈 거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기쁘게 살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삶에서는요, 다양한 지식들을요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법, 주식 투자를 하는 법, 때로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 때로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그런 지식들은 열심히 찾으면서도 신앙에서 지식을 얘기하면요, 머리 아픈 얘기. 오늘 또 지식을 얘기하시네. 지금은 좀 마음을 쉬어야 될, 그만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딱딱한 얘기한다, 어려운 얘기한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반대로 또 가죠. 지식이 더해지면 교만해져요, 목사님. 그럼 비판하게 되니까요, 전 영적인 지식 많이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가슴, 주관적인 체험만 있으면 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힘든 것,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멀리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더불어 자라야 되고요, 총명과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 영적인 지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 성경적인 지식, 말씀이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복음을 통해 드러내셨잖아요. 그 복음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 그 구원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점점 자라날 때 사랑은 점점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육 과정을 저희가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솔로 플러스 반을 또 많이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나요? 영적인 지식을 더 늘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지식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보통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랑의 감정이 식어서 그렇고 사랑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요,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은 하지만, 십자가 사랑 말은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건, 또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 신앙적인 지식을 통해, 성경적 지식을 통해 풍성해지기 때문에.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랑의 결핍은 신학의 결핍이고, 다시 말해 말씀의 결핍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알에 대한 결핍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알에 대한 결핍이다. 잘 못해서, 잘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으면요,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의 경험이 얕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지식으로 도움을 받으면요,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총명이잖아요. 지각이 있고요, 감각이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센스잖아요. 센스가 생기죠. 총명은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센스가 없으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총명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옳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방식으로만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스토커들이잖아요. 내 방식으로만 열심히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총명이 결여된 사랑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래, 다 해도 돼. 그게 옳은지 아닌지 관계도 없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질서와 절제를 이야기하고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내 편에서 사랑을 많이 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에서 그 사랑은 오히려 상처가 돼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당황스럽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의 내용 아십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그리고 봉사, 선물, 신체적인 접촉. 이게 5개 사랑의 언어라고 이제 게리 체프맨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책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상대방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봉사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 봉사를 합니다. 뭔가 도와주고 물건을 들어주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데. 그래서 베푸는 사랑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영적인 센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총명이 없으면요, 사랑이 성장하지 않는다. 복음적인 사랑은요, 나의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남을 사랑하고 내 열심을 쏟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요, 우리 편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인간과 같아지셨고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배려한 사랑이었죠. 십자가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목마른 자는 와라, 값없이 사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요즘 되뇌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낄낄빠빠라고 아십니까? 낄낄빠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자. 이제 가족 안에도 저희 아내랑 이제 자녀랑 이야기할 때 제가 뭔가 이제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이제 얼굴이 좀 달라지는 거죠. 끼어들 때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또 끼어들으셨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빠질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를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자주 물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사랑일까요? 빠지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일까요? 정말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규모가 달라지면서 저희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신경 쓰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역자들에게 분담하고 또 평신도 리더들, 집사님들과 좀 나눠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빠지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가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실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때론 성도님, 그런 부분은 우리 이 사역자, 어떤 사역자에게 가서 또 어떤 집사님에게 가서 상의하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변하셨다. 우리 목사님 변하셨다. 변한 게 아니고 역할이 달라진 거잖아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제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아마 우리의 삶에도 그럴 겁니다. 끼어들 때 끼어들어야지 빠질 때는 빠져야 되고, 그게 총명이잖아요. 저는 받음직하게 섬긴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로마서 15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조한 부분을 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바울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이방 교회들이 듣고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쓴 로마로 가면서 또 편지 중에 한 글귀인데,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총명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직장의 동료들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사랑이 상대방의 인격을 다치게 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오히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랑으로만 섬김을 하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죠. 예를 들어 내가 물질이 되게 많아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물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게으러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금을 많이 하나요? 무명의 헌금으로 돕기도 합니다. 교회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 헌금을 하면, 저는 과거에 그런 헌금들을 이제 종종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헌금을 하는데 누군가가 헌금한지 모르게 헌금을 하는 거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자녀에게요, 권면해야 되잖아요. 훈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덮어주기만 하면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잘못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징계와 훈계는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다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와 조화에 어긋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상대방의 입장도 교류해야 되고, 내가 섬길 때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사랑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사랑이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샘솟듯 흘러납니다. 그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직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워야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해야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게 사랑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사랑이죠. 나보다 손 윗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게 적당하게 적합하게 존중하는 것 사랑이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잘 보호해주면서
섬기는 것,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 더디하는 것, 이게 다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다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점점 지식과 총명 가운데 풍성해지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자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해야 되는 모습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요, 비로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것 앞에 뭐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베러보다 베스트를 찾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알게 된다. 정말 선한 것, 최고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뭐가 선한지, 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원 가족들에게 가장 선한 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바울처럼, 성경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빌립보서를 보니 빌립보서 안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선한 것, 앞에도 좀 나왔었어요. 착한 일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6절의 맥락과 함께 연결해 보면 선한 일, 착한 일은 구원의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구원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시는 영적인 성장의 길이 있다. 그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 점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죠.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젊은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당장 보이는 현실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뭐 학교, 전공을 선택해도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나라 의대 열풍이라고 하고 있는데 취업이 잘 되는 길, 돈을 많이 버는 길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뭐 의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대 가는 것 자체가 열풍이 문제죠. 열풍. 본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그 길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니까, 거기가 돈 벌기 가장 좋은 곳이니까 간다면 문제가 있죠.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 따라간다면 최선을,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야죠.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빌립보서 3장과 좀 연결해 본다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은요, 바울이 계속 바라봤던,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지극히 선한 일, 다시 말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 영적 성장을 위한 책을 읽었는가? 돈을 어디에 쓸지 정말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극히 선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세상은 성경은 세상이 원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표대가 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인데요. 최선의 사람이 돼요. 최선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함의 사람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실함, 허물이 없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의 열매. 근데 한마디로 하면 저는 최선의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허물이 없고 진실하고 열매 있는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진실해요. 이 진실하라는 단어는 마치 원의미는 햇빛에 비춰봤을 때 깨끗한 것을 진실하다 여겨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 의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장애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그 변화되지 않는 약점 때문에 장애물을 두게 됩니다. 나의 변화되지 않는 그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족도 힘들고 때론 공동체도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분별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성숙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주변에 진실된 모습으로, 허물 없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의는 우리가 취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제 머무는 것이고 우리 의롭다 여기시는 건데,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사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열매가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가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닮은 성품과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위해 기도해야죠. 뭐 일상적인 부분 위해 기도해야 될 겁니다. 뭐 자녀의 지금 뭐 취업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때론 자녀의 입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고, 가정의 뭐 질병이나 어려움들, 아픔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 그 비전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기도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필요 간구해야죠. 저도 간구합니다. 간구할 거고. 그러나 더 나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저 여러분의 변화, 영적인 성숙과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도요, 이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저 진짜 변화되고 싶어요. 좀 변화시켜 주세요. 좀 달라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삶의 문제 앞에는 얼굴 묻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지만 정말 삶의 변화를 위해 성장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 기도가 여기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식과 총명 가운데 풍성해져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물 없이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삶의 여러 문제들은요 지나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